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임이 티가 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임이 티가 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1일 토요일입니다. 10시부터 3층 본당에서 청지기 재직 및 마을장 목자 전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8시, 10시 그리고 12시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 역시 마찬가지이며 청소년부는 12시 한 번, 청년부는 2시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립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저희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대신 중학생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지만 영어로 수업을 하는 그런 기숙사 학교에 계속 다녔습니다. 그때 경험 중 하나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신나게 놀다가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는데 친구와 게임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PC방에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청소년은 10시 이후로는 PC방에 출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친구 손을 붙잡고 야 그냥 들어가자. 설마 신분증 검사 하겠어? 야 그냥 가자. 이렇게 안심시키고 친구를 끌고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PC방 직원이 오더니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딱 쳐다봤고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국인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어가 자신 있었기에 바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I'm so sorry, we're from the States. I don't have my passport with me. 이렇게 열심히 발음을 굴렸고 제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Yeah, that's right. Come on, just let us in.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혀를 엄청 굴리면서 미국인인 척 열심히 연기를 했죠. 직원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ait, sit down.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작전이 먹혔구나 이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 제가 진짜 아메리칸 정말 미국 시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원이 수화기를 들어 사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 베트남 사람인가? 아무튼 외국인 2명이 왔는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발음을 굴려도 미국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직원은 네 사장님 근데 어려 보이지는 않는데요. 들여보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16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입은 채 작전은 성공했고 저와 친구는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직원이 지나가면은 곧바로 다시 영어로 얘기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기 그날의 사진입니다. 확실히 미국인처럼 보이지도 않고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미국인인 척 연기를 해도 또 실제로 제 친구가 실제 미국 시민권자여도 그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연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말의 의미는 무색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그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그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9절의 전반부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위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마이산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마이산에 다녀와 보셨나요? 여기 마이라는 이 말의 귀라는 뜻입니다. 이게 두 봉우리가 보입니다. 이 말의 귀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탑사 때문에 매우 특별합니다. 이곳을 가보시면 수많은 돌탑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탑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1800년대 후반부터 이감룡이라는 사람이 혼자 쌓았다고 합니다. 돌탑들이 일자형도 있고 원뿔형으로 쌓여 있고 또 크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 돌탑들이 유명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쌓인 이후로 단 한 번도 무너지거나 새로 쌓은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돌을 쌓을 때에 사이사이에 작은 돌들을 이렇게 촘촘히 끼워 넣고 틈새를 잘 메워서 또 바람이 통하도록 공간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강풍에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살아있는 돌, 그분을 모퉁이 돌로 삼아 세워진 신령한 집인 교회는 어떠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2장 6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은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옵니다. 19장 6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일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 역시 이 동일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뭐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로 모인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고 교제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전도 폭발 훈련도 하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머리이시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나타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동탄 지구촌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거룩할 때 그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동포 유대인들에게서도 배척을 받았고 외국인과 다름없는 보호받지 못한 그런 아주 안 좋은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나그네와 거류민, 외국인을 뜻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또한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거룩함에서 나타납니다. 거룩함에서 나타납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하며 세상의 죄악과 유혹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육체의 정욕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설명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과 이단과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베드로가 경고했던 육체의 정욕 또한 단지 성적인 그런 욕망에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 또 시기, 분노, 음란, 술 취함, 방탕함, 탐심 등 우리의 본성과 또 세상의 문화가 부추기는 모든 욕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들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고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이 육체의 정욕이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SNS와
미디어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욕이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다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또 귀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이기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절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존 오웬은 유명한 그 기독교 고전 자신이 쓴 죄 죽이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육체의 열매들과 그 열매들의 원리들과 정반대되는 은혜와 은혜의 열매들로 차고 넘치게 함으로써 죄를 죽이신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할 때에 그때의 육체의 정욕은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 마음이 가득할 때에 육체의 정욕은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따뜻하게 시작을 합니다. 따뜻하게 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베드로와 같이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제 자신과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정말 유혹과 이 어둠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갑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육체의 정욕을 이깁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살아갔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수록 더욱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 피부로도 체감이 될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박해하고 음해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항상 외부의 공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2023년도에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나온 수치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신뢰가 간다. 기독교인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0.6%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5.2%에 달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33.8%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경적을 빡 울려대면서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크게 고함을 치고 손가락질을 해대며 싸움을 벌였습니다.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싸움을 구경하던 무리가 이렇게 생겨났고, 그 싸움을 구경하던 무리 중에는 그 교회 성도의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믿지 않는 가족, 이 사람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정적인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보이게 만듭니다. 이 부정적인 행실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이미지만 나빠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최고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맞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시옷입니다. 시옷. 지읒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지읒이 아닌 시옷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행실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주 전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서울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입니다. 친구들과 우리 목자님과 함께 연세대와 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연세대를 이렇게 돌아보았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구현이, 도화, 한결이, 그리고 우리 밖에 영상으로도 많이 보았지만 우리 회장 친구 종환이, 이렇게 또 우준 목자 장우준 형제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연세대에 가서는 여기 내 미래 학교다, 나 여기 오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현수막 걸린 것들 보고 우리 선배님 여기 계시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주 순수하고 귀여운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설립자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동상 앞에 잠깐 섰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 동상 앞에 섰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일로 와봐 얘들아. 자, 둥글게 잠깐 이렇게 서봐. 우리 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다른 외국인 선교사님, 정말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잠깐이나마 묵념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자. 솔직히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아이들은 정말 눈을 감고 그 보여준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꽤 진지하게 드렸습니다.
연세대 탐방이 끝난 이후 양화진으로 가서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은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조용히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묘역 중에서 선교사 자녀 묘역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정말 마음이 무겁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 자녀 묘역에 있는 이 비석들을 보시면, 이 비석을 좀 가까이 확대해서 보게 되면 성씨가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뒤에 영어로 infant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아기, 이 신생아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아들은 이름조차 없이 세상을 떠난 선교사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비석에 적힌 날짜를 보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그날 바로 세상을 떠난 아기들이었습니다. 같은 선교사 자녀로서 그 비석들을 보니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정말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저희 또 부모님을 생각하니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정말 이 머나먼 조선 땅에 목숨을 걸고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식을 잃은 이 선교사님들의 그 슬픔, 그 아픔에 감히 제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양화진에 묻힌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며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었던 그 헌신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티가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어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와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선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정체성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진실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우리가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정말 주님, 내가 신실하게 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